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본색을 드러낸 형 아도니아를 처형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였고 요압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지요?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다윗을 뒤를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시므이는 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압살롬과 다름없는 반역자가 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자기는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반역자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역자와 다름이 없으니 지혜롭게 행하여 죄벌을 받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시므이의 행동에 제약을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시내를 건너면 안 된다. 너 건너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제약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이 명령을 듣고 시므이가 대답합니다.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의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렇게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는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죠? 시므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명령입니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명령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솔로몬이 왜 시므이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반역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는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 왕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한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몇 년을 순종한 줄 아세요? 3년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잡으러 간다. 두 번째는 포기한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상관없는데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면 죽는 거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솔로몬 왕이 너 예루살렘 떠나면 기드론 시내 건너면 그날 반드시 죽는다,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면은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해야 합니다. 근데 포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없고 내가 꼭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에게 허락을 구해야죠. 왕이시여, 내가 꼭 가야 됩니다. 이번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시므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종을 데리러 갔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어떻게 여긴 걸까요? 무시한 거죠. 그렇죠?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무시한 시므이를 솔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하죠. 사형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인데 시므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시므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41절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렇게 왕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하고 어긴 시므이는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알고도 어겼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경고했고 시므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므이는 내 필요를 앞세워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처형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죠? 이 동산의 모든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아담이 나무 열매를 먹나요? 먹지 않나요?
먹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며.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여긴 거죠? 무시한 거죠. 알고도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알고도 먹었으니 그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아담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똑같죠.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셨으니까 사형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열매가 진짜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되지.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을 구해야겠죠. 하나님, 너무 먹고 싶은데요.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구하고 먹어야죠.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을 어기고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잘못일까요? 아니, 그 나무를 두신 게 잘못일까요? 오늘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이 명령을 내린 게 잘못일까요? 이 똑같은 문제예요. 솔로몬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누구한테 있나요? 왕의 명령을 어긴 시므이에게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한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셨다. 이것도 잘못이 아니라 또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하신 것도 잘못이 아닌 겁니다. 잘못은 왕의 명령을 알면서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비유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인데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마저 판단하려고 하는 죄인임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3시에 또 상당히 주겠다 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6시에도 내가 상당히 주겠다 하고는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고 제9시에도 그렇게 똑같이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제11시에도 똑같이 데려왔습니다. 자, 일하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죠?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제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돼요? 한 데나리온이죠. 왜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보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더 주지 않느냐? 왜 늦게 온 사람들한테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원망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 원망이 옳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이 옳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많이 주거나 늦게 온 사람들은 적게 주거나 해야지 옳다고 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죄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인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온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인은 일찍 온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원망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얼마를 주든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판단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주인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불공평하다 원망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죠. 왜죠? 자기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계약이었어요. 오늘 들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심의에게 한 명령도, 솔로몬이 했던 명령도 잘못은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심의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에게 한 명령도 하나님께 잘못이 있나요? 아니요.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주인도 잘못이 있나요? 없습니다. 원망한 품꾼이 잘못했습니다. 세 가지는 그런데 다 똑같이 누구를 원망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을,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뭘 기준으로요? 내 생각, 내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왕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입니다. 시므에게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담에게는 먹지 말아라. 포도원 품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솔로몬은 불순종한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도 모두 다 왕의 그 경계를 넘나드는 시므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묻지 않고 열매를 취하는 아담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선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하다 원망하는 품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므이처럼 죽어마땅한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내가 옳다고 하는 죽어마땅한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리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않았던 그 순간들을 시간들을 회개하며 돌이켜 순종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명하게 깨닫고 순종해야 함이 마땅한데 도리어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앞에 인간적인 죄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